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둘이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의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시니까 이 시험을 이기셨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시험은 예수님이 그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과 또 그 욕구들을 다 느끼고 그 인간의 몸으로 이 시험을 담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김으로써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 하나하나를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서로 조금씩 관점이 달라요. 또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 땅에 보냄받은 자라고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시험의 목적은 그 왕을 선포하는 왕 되심을 선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시험을 이기셨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구나.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이 시험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면 사실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말씀을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마귀가 이 예수님에게 시험하죠. 4장 3절 읽어볼게요. 4장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시험할 때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이 세 가지 시험을 첫 번째와 세 번째 시험에
항상 등장하는 질문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표현입니다. 마귀의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무덤에 사는 귀신이 나오죠. 여기 누가복음 8장 27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일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자 이 무덤 사이에 사는 이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해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도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묻는 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이 배고픔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으로 돌을 떡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줘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한번 해봐. 그래서 사단은 뭘 원하는 거냐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진 그냥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잖아.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난 이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이야, 신.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대속물로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예수께서 정말 힘드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험에서 극도의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거였을까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저도 하루 금식은 못하겠다. 할 만한데 3일 금식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그 욕구는요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고 또 생각할 수 없고 뭔가 움직일 수 없고 이 사람은 참 신기해요. 그렇게 매일매일 먹어야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40일을 금식한다는 건 정말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건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을 하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극도의 배고픔을 참고 견디는 게 제일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드셨을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떡이 문제입니까? 심지어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창조주 또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떡을 드시겠습니까? 고기를 만드시죠 차라리. 예? 소고기를 만들어서 아주 맛있게 드셔야 배고픔이 진짜 해결이 되죠. 굳이 떡이 되게 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그 극도의 그 하나님이시지만 하지 않았던 그걸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6장 42절에 보니까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잔 지나가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안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장 53절에도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아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에게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 말은 능력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셔야 사용할 수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먹이셔야 먹을 수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어요. 예?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고, 왜? 자,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뭔가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주셨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그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 능력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먹는 문제였어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최초의 범죄, 타락의 문제도 바로 먹는 문제였어요. 아담이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담이 정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도대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극도의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결코 도전하지 않아야 했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환경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옆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 동안에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그냥 생명을 유지하며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생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4절에 이제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 요구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응하시냐면 4장 4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다 말씀으로 대응하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거를 먹게 하셨죠. 하나님이 뭘 먹게 하셨어요?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기를 원하니까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이걸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안식일을 빼고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요. 여러분 그 먹이신 것을 보면서 이들이 뭘 깨달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것을 이들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그냥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는구나 이거 하나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신명기 8장 2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보내신 것은 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간 것은 애굽의 어떤 종살이 하던 이들의 모든 종으로서 살아왔던 그 생활 습관들, 우상을 섬겼던 그 생활 습관들을 다 낮추시고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통해서 이들이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양식의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배고파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유지됐겠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영원히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생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먹여줬으니까 만나를 먹여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종로를 타고 노예로 있을지라도 차라리 애굽에서 밥 먹고 사는 게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먹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배고프다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다 준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정말 이 만나를 줄게, 양식을 줄게, 먹을 거 다 줄게. 그리고 배고프게 살지 마, 배부르게 살아. 이게 다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주셨대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편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윤택하고 좋으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럼 반대로 말해봅시다.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뭐가 먼저 나올까요? 불평이 먼저 나와요. 원망이 먼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 광야로 보내신 것은, 여러분, 그들이 환경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차라리 애굽이 더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옛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진짜 잘 섬기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아니요. 우리는 안 해요. 그래도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제껴두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거예요. 더 큰 먹고 사는 걸 더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 결과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왕인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 배고픔을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게 바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떡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떡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신앙은 떡의 문제와 별개라는 얘기예요.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이 생겨요? 아니요. 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신앙은 밥 먹여주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자꾸 우리는 먹는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진짜 잘 섬기겠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먹는 문제 해결돼도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생명도 유지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버리니까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떡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이 떡의 문제, 그 배고픔의 문제를 아담은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실과를 먹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한 건, 이 시험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드십시오.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픔을 해결하십시오.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배고파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시라며요. 당신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 없이 당신이 혼자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아담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거죠.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진짜야? 아니야. 너희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결국 그 마음에 교만과 욕심과 탐욕을 심어주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당신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능력을 좀 써서 당신이 하나님이 되세요. 그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없이 당신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시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시험을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어떤 종속관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시험. 자, 참 끈질겨요, 마귀는. 자,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시험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마치 누구의 것처럼 보여요? 사단 마귀의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준 것처럼 얘기해요? 마치 하나님이 이 마귀에게 이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줬다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실제 사실은 이 세상은 사단의 권위와 영광이 사실은 거의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이 세상에 누구의 통치와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까? 마귀의 통치 아래 놓여 있어요. 죽음과 사망과 또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물론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겠죠. 물론 마귀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마귀에게 넘겨준 게 아니죠. 이게 창탈해 간 거죠. 쉽게 말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거의. 그래서 실질적인 세상의 왕은 마귀, 사탄이요. 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뭘 하세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회복하실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 누가가 마태복음에서의 이 시험의 순서하고 누가복음에서의 순서가 좀 다르거든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와 두 번째가 이게 바뀌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 가지 추론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마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면 누가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질문이 어떻게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음이 누구냐면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시죠. 여기 히브리서 2장 7절 외워볼게요. 히브리서 2장 7절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광으시며. 아니 예수님도 영광과 존귀가 있지만 누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천사보다 더 못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마귀는 그 영광을 빼앗아야 할까요? 네?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인데 마귀가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이 시험을 만들었겠어요. 앞에 두 시험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실패해요, 마귀가. 근데 어떻게든 마지막 한 가지 더 시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해야 되겠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께 있는 그 영광을 빼앗아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마귀가. 그래서 이 누가가 이 시험을 중간에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이 순차적이면서 뭔가 점진적이에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를 경배해라. 이 순서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나를 경배해라. 그리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 경배와 관련된 나에게 절하라. 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 예수님이 그리고 앞으로 받으실 영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광을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없이 영광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 없어도 영광 받으실 수 있다고요. 여기서 절하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경배하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 십자가 없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거 다 줄게요. 그거 다 허락해 줄 수 있어요. 십자가만 빼고요.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영광보다 더 가치 있는 영광, 그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마귀가 요구하는 경배는 단순히 인사가 아닙니다. 나에게 절하면,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 주겠습니다. 모든 권세 다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모든 걸 다 굴복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막기 위한 이 마귀의 수단이죠.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응하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4장 8절 볼게요. 4장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또다시 구약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이 말씀도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아버지를 향한 참된 경배는 어떤 경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제물의 역할은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전가받죠. 누군가가 이 양에게 죄를 전가해요. 그 양을 그리고 잡아요. 그러면 뭐가 다시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전가되냐면 죄 없음, 흠 없음이 전가가 돼요. 그래서 흠 없는 상태로 잡혔다가 흠 없는 상태를 흠 없음을 이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죄는 그 양이 받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대상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대상의 마음을 흡족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물을 받으실 만한 조건, 그건 흠이 없어야 돼요. 왜요? 제물을 드리는 자의 흠 없음을 주기 위해서, 전가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죄 드리는 자의 죄를 가지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 사함에는 반드시 죽임이 따릅니다. 생명이 피 뿌림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래야 온전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영광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수치를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쉬운 길을 가라고 얘기해요. 쉬운 길을 가. 그렇게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 왜 그렇게 힘들게 교회 다녀? 왜 그렇게 힘들게 교회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 마음속 상태가 많이 피폐해지고 있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때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알곡이 있는 반면 그동안 흉내만 냈던 쭉정이들은 조금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편한 길 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어려운 길이라고 말해요. 좁은 길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쉽게 영광 받을 수 있어요. 마귀에게 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귀를 다시 때려잡고 그 영광 다시 찬탈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마귀조차 못 이기겠어요? 한번 절하고 그 영광 받고 다시 마귀를 없애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세요. 왜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 쉬운 길 안 가시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어려운 길, 힘든 길이 있더라도 그 길을 힘써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쉬운 길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계속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그렇게 예수 힘들게 믿어? 그렇게 믿어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게 생명의 길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시험이 있어요. 세 번째 시험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뛰어내려 뛰어내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가 깜짝 놀라겠어요? 천사들이 놀라겠죠. 그래서 천사들이 막 달려들어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발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줄 거 아니야. 예수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럼 그 모습을 누가 볼까요? 성전에서 뛰어내린다고 했으니까 성전이 안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성전 밖에 있던 사람들, 또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지켜보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딱 붙잡고 안전하게 지켜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었네. 오,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만.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니었어? 아니, 목수의 아들 아니었어? 오,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사람들의 인식이 뭐가 생겨요?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가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노린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드는 건 사람이 아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요. 마귀의 시험은요, 여기 이 시험은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시편 91편 11절. 91편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똑같죠, 말씀이. 근데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여러분, 마귀가 무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마귀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단편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이단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알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구절만 쏙쏙 빼서 아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마귀의 말과 성경의 말씀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내 모든 길에서 라는 구절을 빼고 얘기해요. 내 모든 길에서. 위에서가 아니잖아요. 길에서요. 여기서 말한 길은 뭘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길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기 인용된 이 시편의 말씀은 택함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이지, 어떤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거야, 우리의 발을 지켜줄 거야, 우리의 발을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나 안 하시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이거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마귀가 지금 뭘 시험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시험해 보자. 우리가 이럴 때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한번 시험해 보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아시죠? 마귀는요, 의심과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 우리를 향한 마귀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의심을 통해서, 불신을 통해서.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아주 달콤하게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을 무엇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완성이라는 결말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요. 근데 마귀는 항상 말씀을 왜곡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 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한번 시험해보자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죠.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자, 성전은 누가가 말하는 이 마귀의 정체, 여기서 드러나죠.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마귀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마귀라는 이름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는 이간질하는 자, 비방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속이고 있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속여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이간질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여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를 져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그냥 놀고 계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이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시는지.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대응도 구약의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마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양식을 달라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죠. 그리고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또 결핍이 생기냐면 물이 결핍이 생겨요. 여기 보세요. 17절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으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사실 놀랍게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하여서 물 달라고 원망하고 소동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의심과 불평과 불만, 이게 왜 정말 무서운 범죄이냐면 이건 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실 수 있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코로나 왜 아직도 여전히 창궐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나? 원망과 의심과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나에게, 부모에게 물 주세요. 근데 물 달라고 얘기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부모는 도대체 왜 이래? 나에게 물도 안 주고. 그 말은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저 부모님, 엄마 아빠는 도대체 내 진짜야? 진짜 엄마 아빠야? 가짜 엄마 아빠야?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곧 무슨 뜻이에요?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와요. 항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그러나 그 시험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변질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선택해야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알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평안하게 살라고 주어진 하루가 아니에요.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된 한 주는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더 의지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